환자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바울 일행들, 그리고 전도자들 또 뭐 했느냐? 병자를 고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유라고 할 때는요, 예를 들자면은 뭐 간이 나빴다, 위가 나빴다,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지만은 병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히나 정신적인 병도 있고요, 영적인 병도 있고,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어요. 오늘 17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무거운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병들었을 때, 내 몸이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들었던 것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요, 정치가면서도 정복가였다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그 혁명 운동을 주도했던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뭐든지 하면 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귀향살이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차지한 땅은 한 평밖에 안 된다. 감옥에 딱 누워있다 보니까 한 평에 남지게 되는 그 평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 저 바닷물은 사람이 흘린 눈물이고 저 바람 소리는 사람의 한숨 소리다. 알만하죠?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해라, 불교에서도 세상이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통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세상이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병이 있을 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보고 있으면 하루가 다 가는데. 근데 오히려 말이죠, 집사람이 있을 때는 유튜브도 많이 봐지더니 집사람이 나 혼자 있으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유튜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더 바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작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집사람 없을 때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건전하고 또 성실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집에 가보면은 뭐 청소가 좀, 뭐 집사람이 하는 것만큼은 하겠습니까만은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뭐 저 설거지통에 설교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하고 바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질병 치료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질병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질병 치료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영혼이 먼저 치유받는 게 더 급선무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육신 치료는 제일 나중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고, 강건해지는 거, 이게 따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걸 확인하셔야 돼. 아니 지난 목요일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은 할머니 두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박조희 집사님이 증인이에요. 답답해 죽겠더라고. 답답해 죽겠어. 박 권사님, 권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저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예수님이 어디 하늘나라다. 아니 내 마음속에 있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걸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 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일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제일 먼저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혼이 치료 안 된다면은, 영혼이 치료가 안 된다면은 육신이 병들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내 몸에 병이 따르면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알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모르지만 말이죠. 영적인 문제가 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뭐냐? 귀신이 건드려가지고 귀신이 들락거리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지금은 말이죠.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다.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와 있다는 건 밖으로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제사장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선지자의 이름이다. 다 붙잡아 봐요. 특히나 참된 제사장은 네 개 있는 재앙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앙 안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은 되는 거예요. 요즘요, 그 한의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한의원 가면은 뭘 느끼냐?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어. 누가 그걸 했느냐? 내가 한번 몇 사람들, 우리 노예 좀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전부 다 가서 침 맞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해갖고 온 사람들이 가지고, 아니 저 거기서 노예를 해도 될 정도로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지금. 노예를 해도 될 만큼. 근데 목사님들도 왜 그러느냐? 침을 맞아보니까 아픈 데가 자꾸 이렇게 사라지더라. 이게 나와요. 최수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최수건 목사님 저 상계동에 있는데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네요. 강우고 목사님은 또 뭐냐면 비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비염이 또 없어졌다네. 전부 다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침을 맞아가지고 피가 제대로 돌기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영혼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이 소통이 되면은 여러분 병도 다 나아요. 특히나 우리 박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하느냐?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따 난 믿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뭐냐?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죠?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더 무서운 게 마귀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게 마귀, 아니다 할 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는 종이호랑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마귀는 종이호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서운 사람한테는 무섭게 다 막 그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낫게 한다. 종이호랑이라고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틀림없이 맞다고 봐요. 자,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안진뱅이 얘기를 좀 했는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란 말이죠.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와서 동냥을 하고 있어. 근데
안진뱅이에는 이상하게 믿음이 있었대요.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낳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딱 알고 하나님께서 낳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병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나사로도 살려냈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말이죠. 낮잠 자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 누굽니까? 이름 나는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도 살려냈어요. 베드로도 살려냈어요. 믿음이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걸 딱 믿고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만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또 귀신을 가져다는 종교도 치유하는 행위가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봄에 말이죠. 구인사라는 데를 가봤어요. 구인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 우리 유세찬 집사님, 구인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쪽에 어디냐면 원주 가기 전에 거기에 있어요. 근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어요. 절 크기가. 큰 기와집들이 이게 난 50째 가까이 돼요. 큰 것들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딱 갔더니 거기는 전국의 환자들은 다 몰려온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병을 낫게 하는 도량이래요. 근데 거기 제일 처음에 딱 마음을 비우란 말 먼저 하더라고요. 거기 딱 보니까 우리는 가지고 구경하려고 다 들어갔지만은, 근데 거기는 버스 노선까지 다 정해 가져 갖고 있어. 전국적으로 가는 버스들이 어디로 가 전부 돼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실어다 주고 또 태워오고 그런 일을 하는가 봐. 버스가 한 30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말이죠. 바로 거기 있는 뒤에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불교에서도 병 낫게 해요. 점쟁이도 병 낫게 해야 하네요. 병 낫게 해요. 근데 귀신이 낫게 하는 것은 나중에 꼭 탈이 나요. 하나님 낫게 하는 깨끗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은 수술을 을지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경추 수술을 딱 했을 때 같이 수술 받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근데 2사람은 다른 의사고 나는 문병관 씨라고 그분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할 때 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문병관 씨가 정해져 갖고 하는데 저분의 손을 주관해 주셔서 내 병이 후유증 없도록 해달라고 딱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 한 5년 됐거든요. 옆에 같이 했던 2사람은요, 재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거든요. 저 안쪽에 이쪽으로 벌리고 뒤로 벌려가지고 뼈 있는 부분들에서 돌기뼈가 있어요. 이쪽으로 딱 들어가는 돌기뼈. 이 안에 이게 부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식을 해갖고 여기다 갖다 뽑아놨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대요. 몇 시간을 했느냐? 11시간을 수술했으면 보통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박상희 집사님이나 우리 김민경 집사님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때 그래갖고 수술했다니까요. 처음에 어딥니까? 교회가 어디 있을 때입니까? 어딥니까? 2층에 있을 때인데 거기 있을 때 내가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재수술했던 사람들 딱 얘기 보면은 마음이 안 드니까 한 거잖아요. 근데 문병환 씨 할 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목사님 병을 낫게 할 겁니다. 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목사님 병이 아마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도했죠. 근데 한 35년이 지났는데도 후유증이 없어요. 진짜 후유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붙잡은 게 뭔 줄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나는 그때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거든요. 후유증 없이 지금까지 살고, 지금도 보면은요 가끔 뻣뻣할 때는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목이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더니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수술도 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내 병도 하나님 낫게 하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병을 낫게 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각종 질병의 배후에는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딱 붙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더 더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한 구원에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구원받는 게 딱 있어지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은 물론 치유돼야 되겠지만은 치유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가 더 중요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증거가 돼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몸이 아플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특별히 우리 이제부터 유세찬 집사님은 뭘 해야 되느냐, 사업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느냐, 정말로 경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경제로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이죠,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도와가지고 시대적인 일꾼이 됐는데, 기껏 해봤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천막 장사하는 거 처음에 그 천막 장소로 바울과 같이 동업을 해갖고 시작을 했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벌이 됐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 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진짜 기도해서 나중에는 그 CCC 주석에 보면은 이 사람이 당시 재벌로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세찬 집사님 기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할 때는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유세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병도 낫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6장 56절이에요. 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부터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병도 말이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죠. 과로해가지고 병도 생겨요. 또 뿐만 아니라 실수, 또 전염으로 인한 병도 있고 노화로부터 오는 병도 있어요. 저도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박사희 원사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늙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아, 노화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이 건전한 것 같아도 약을 4가지를 놓고 있습니다. 이쪽에 말이죠. 그게 무슨 병이냐. 백내장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녹내장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요사의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되는가 봐. 약을 4가지가 쓰는데 내가 좀 더 늦고 이제 어떤 때는 12시에도 넣었다가 어떤 때는 7시도 넣었다가 뭐 불규칙하게 넣을 때는 항상 잘 안 보여 이게. 그리고 이쪽 한쪽 눈은 녹내장이 거의 한 60% 이상이 진행이 됐대요. 60%. 그 눈이 반은 안 보인다 보면 되잖아요. 약을 잘 넣을 때는 그래도 잘 보여. 약을 제대로 안 넣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요. 진짜 안 보여가 한쪽으로 다 보는 시기예요. 이쪽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쪽도 약을 지금도 넣고 있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백내장, 녹내장은 늙어가지고 오는 병이래요. 젊었을 때는 이게 안 온대요. 나이가 들면은 눈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어둠침에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게 성인병이다 늙어서 오는 병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의사가 손대지 못하는 병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의사는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은 뭐냐. 마귀가 손대가지고 어려워지는 거. 마귀가 손댈 때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 여러분의 조상이 너무나도 우상을 많이 숭배해가지고 후손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오는 뭡니까?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치병들 또는 말이죠. 희귀병들 이런 것들이 조상 숭배를 제대로 해가지고 병이 찾아온 것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제일 값대 3, 4대까지 망한다 이런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집안 내려보면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요. 우상숭배 진짜 엄청나게 했거든요. 어머님도 그렇지만 아버님은 2가지 암을 가지고 95세까지 사시긴 했는데 암 투병을 5년 동안 하시다가 가셨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도 골다공증 그것 때문에 뭡니까 가운데 이렇게 무슨 병이라 그러죠 이게요? 엉치 있는 쪽에 뭐 무너져 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 엉치 또 무너져가고 이렇게 넘어져갖고 되는 거 예? 뭐라 그러죠? 고관절 무너져가지고 그분도 한 4년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93세 아버님은 95세 말년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병 치료하다가 다 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막내 지금 권사님으로 있는 김연숙 권사 이 김연숙 권사도 희귀병으로 좀 시달리거든요. 게다가 우리 형님은 말이죠.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내막염으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좀 전응 비슷하게 갖고 좀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나이가 75세예요.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집안에 우상숭배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집안을 잘 좀 살펴봐요. 심지어 말이죠. 어떤 경우를 내가 봤느냐면은 우리 권사님은 알 거예요. 문 누구죠? 문 권사 누구 있죠? 김문자 권사. 처음에 그 김문자 권사라고 우리 교회 왔는데 미국에 있는 저 동생이 우리 교회 데려다 줬어요. 가봤더니 그 집을 가봤더니 말이죠. 식당을 하는데 크게 해요. 양식집을 하는 식당인데 그 완전 염주알 투성이야 전부 다. 식당을 하는데 염주알로 전부 다 막 쌓아놨어. 집을 갔더니 말이죠. 곳곳마다 전부 다 단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불에다 태워가지고 내가 주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분도 뭐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밖에 나온 적이 없어. 왜 안 나왔느냐? 이 사람이 혼자서 말이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갇히고 갖고 있는데 그 집안에 말이죠. 골칫덩어리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상 숭배되는 숨어있는 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단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절을 하는 것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헛된 철학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상한 사상, 특별한 고집, 신념 틀림없이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옆에는 뭐가 있느냐? 정신병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집에 뭘 모셔놓고 잘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고집하는 자체가 뭐냐?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권사님은 이런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왔구나. 자, 그리고 그 영은 저주받은 상태예요. 영이 저주받는 상태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원죄잖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딱 잊지 말고 원죄로 인한 병들이 세상에 다 파져갖고 있어요. 또 자범죄. 그럼 자범죄는 사람 병을 안 갖다 줍니까?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나쁜 죄들 많이 또 병들도 오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직접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치유하는 게 가장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이 가져다 놓은 질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들 귀신 하니까 말이죠. 아마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철 타고 다닌다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길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을 좀 못 만납니까?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가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귀신 들려갖고 있는 겉으로 표가 안 나. 심지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무당집에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갖고 신 들어왔다는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당 되기 전에 신기가 어떻게 왔느냐. 신기가 들어온다는 건 귀신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귀신 들어오고 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저 영등포에 있는 무당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고무신 공장에 취직이 됐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10개 정도 이렇게 찍어내는데 이 사람은 30개 이상을 찍어냈대요. 근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 거기 3배나 빨리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보인대 그게 또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중에 그 공장에서 쫓겨났대 또 무슨 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잘 되면 뭐 하냐고. 쫓겨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했느냐. 저쪽에 말이죠. 그 봉천동에 있을 때 무당집에 갔었는데 그 무당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시아버지 있잖아요. 시아버지, 누굽니까? 시동생이 저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갔었대요.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래. 근데 자기도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를 중단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몸이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픈데 그 부인도 부인이지만은 남자가 말이죠. 이제 그냥 하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뭐라 그러느냐.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뭐가 있으니까 절에 갖다 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몸에 병이나 있다 보면은 나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절에 갖다 놓으면은 나은가 보다 이래 갖고 있는데 갖다 놨는데 절에다 이렇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끌어안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절에다 다 해놓고 있는데 아니 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일어나가지고 절급 거기를 다 거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 어떤 할아버지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됐대. 할아버지가 누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어떤 일이 했느냐. 집에는 그 전부 다 믿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부인 둘 다 신이 들어와가지고 신방을 차려놓은 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보려면은요, 무당집에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래서 300군데 넘게 찾아다녔다는 거. 그리고 귀인, 무당 가운데 거의 4분의 3이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가짜들이 많아. 그리고 진짜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뭡니까. 밑에 뭐라 그러죠? 밑에 뭐라 그러죠? 그게? 칼 위에 올라서는 거 뭐라 그러죠? 작두에 올라가서 춤추는 사람이 그 진짜 무당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떤 질량이 법칙이 한다면은 무너져 내려야지 맞잖아요. 그게 춤을 추고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무당이에요. 신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하고도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신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신병들은 반드시 나중에 되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되도록 돼 있어. 저 봉천동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언젠가는 찾게 됐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지금 내가 전부 다 내가 설문조사 해갖고 다 기록을 해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데, 봉천동에 할머니가 자식이 셋이래. 신을 모셔드려갖고 이렇게 신방에서 이제 꾸며놓고 하는데, 큰아들은 갑자기 거리에서 말이죠. 졸사를 했다네. 거리에서 그냥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냥 죽었대. 그 둘째 아들은 뭐 했느냐. 저 설악산 올라가서 등산한다고 하더니 들어오질 않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서 왔더래. 죽으면 막 주변에 그늘이 있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가 저기 있는데 딸 하나가 지금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내 이 나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건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오래됐지만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귀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병도. 그러니까 이런 병을 깨닫기만 해도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안질인지 위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에 병이 떠나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병은 깨닫게 할 때 뭡니까? 깨닫게만 했지 병을 낫게 해주질 않았어요. 뭐 하느냐? 아픈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게 한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낫게 하면 안 낫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치료법이 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분들 의술이나 약만 의존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의술과 의사가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약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운동도 해야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속에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과만 보지 말고 내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것들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잖아요. 나도 죽어봐야 알지만 확신이 생겨요. 아, 나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건 확신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크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더 크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혼의 가치, 마음, 생각의 가치. 마음과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분명히 있잖아요. 영혼의 가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소우주가 있다. 소우주는 영혼에 대한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종교적인 방법을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신, 잡신에 의해서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되면 더 어려워지지만은 이것이 말이 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1,000,000원도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1,000,000원, 1억도 갖다 바치고 그래요. 한복그룹의 정태수 있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보철강, 그 사람은 서울에서 용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다니면서 구슬하고 점치고 그랬다잖아요. 한 번 복채가 1억이래. 1억. 그 당시에 이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때 갖다 바쳐도 한복그룹 정태수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 당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올바른 치유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뭐냐?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거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요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요. 그 수목교에서는 삼박자 구원이라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근데 그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범사가 잘 되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도 오는 거.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은 내가 힘 얻는다는 거. 이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 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육신이 치료받았다면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안진뱅이처럼 다 병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플 때 감사할 수 있으면은 낫고 난 다음에 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플 때 말이죠. 혼자서 불평, 불만 다 하면은 낫고 나서도 실제로 낫기도 막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만큼 역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나는 이 병에서 치유를 받을 것이다. 믿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복음 편지를 갖다가 전체를 좀 볼 수 있도록 10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눈도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있다가 내 병도 낫고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범사가 잘 되기도 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